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절로 저번 주까지가 연중식이라고 불리는 조금 일반적인 기간이라면 이제 오늘은 교회력이 다시 시작되고 또 대강절의 첫 주로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지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기다리는 것은 참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기다림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길게 이어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다들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고 있지만 지친 시민들이 예전만큼 잘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모였다가 전염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빨리빨리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한국인들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특히 신앙의 위인들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다림 속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력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기다려야 할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달리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기적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부유함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덜 가진 이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분의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돕고 나누어주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시 다른 집단에서는 크게 쓰임받는 일이 없는 과부, 노예 등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당시 다른 부자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높은 신분을 가지거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나누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부자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소망 가운데 지내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6절에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의 강림이라는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오랜 기다림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반드시 존재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꾹 참고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객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마침내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씨앗을 얻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은 400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어둠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13년을 기다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왕궁에서 40년,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림으로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역시 40년 동안의 연단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다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견뎌내는, 버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변하고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성장한다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해가 날 때는 해를 잘 받아야 되고, 비가 올 때는 수분을 잘 저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 병충해 위협으로부터 꾸준히 잘 버티고 싸워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또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을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언제 오지? 라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죠. 그는 매일 나무를 자르고 날라서 산 중턱에서 평생 쓸 일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큰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초기의 모습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다거나 하가를 통해서 자기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만큼 신앙의 거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세까지 왕족으로 살면서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이끄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쉬운 훈련과 연습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 수학이 어렵다고 초등학생 중 덧셈 뺄셈을 많이 푼다. 그러면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수준에 맞는 것을 풀어나갈 때, 그럴 때 그의 실력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길어지는 이 시간 동안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잠시 있었지만 곧 온라인의 편안함과 또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들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는 것들을 함께 했고, 또 내년에는 함께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들은 더욱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예민해졌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나눔에서 더욱 자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나눔부터, 작은 봉사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실천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물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정말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베푸실 상에, 귀한 상에 더욱 다가가게 됩니다. 며칠 전 추수감사절에 제가 다니는 학교 신경부총장님 아시죠? 여기도 몇 번 오셨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감사절 음식을 우리를 위해서 배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가 한국 가 있는 동안 그래도 나름 잘 차려 먹고 잘 지내고 있지만 특별하게 준비된 음식을 받아서 잘 먹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여기에 또 즐거움이 있구나, 또 감사함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명절 음식, 특별하게 먹는 음식에도 이런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상급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끝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바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기다림의 열매로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의 처음에 서 있습니다. 촛불 하나 켜있죠. 처음입니다. 매년 오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